7월 19일 큐티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출애굽기 대단원의 막이 내려집니다. 백성 삼기 위해서 친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34절과 35절 또 3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명하셨죠. 그리고 어제 본문인 40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이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명령하신 그 양식대로 모든 일을 마쳤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물론 오늘 이 접속사는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자로 시작됩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거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영구적으로 임하셨다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장막이 곧 성막이 되는 하나님의 신적인 승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항구적으로 동행하시는다는 것의 가시적인 선포이기도 합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성막도 보이고 그 위에 구름도 보이는 거죠. 35절처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빽빽한 구름입니다. 이건 오늘날 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자욱한 안개와는 차원이 다르겠죠. 또 38절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막의 무더위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차가운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는 그런 현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구름으로 덮는 것은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장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만든 성막 위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산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시다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40장 33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마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 위로 구름이 머무르고 떠오르는 것이 일정한 시간 간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박 4일 가고 또 3박 4일 쉬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그날이 몇 날 며칠이 되었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했고 또 구름이 떠오르면 진영을 이룬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혹시 야영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룻밤을 잘 지내려면 텐트를 잘 쳐야 됩니다.
힘들다고 대충 치면 아주 고생하죠. 그것도 특별히 뭐 바람이 불거나 추울 때라면 더 그렇죠. 야외 생활에서는 텐트를 잘 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쓰고 힘들어서 텐트를 잘 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텐트를 치자마자 구름이 만약에 떠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텐트를 다시 걷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만약 야영할 때 그랬다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좀 공들여 쳤으니까 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오늘 치자마자 바로 걷고 움직여야 된다면요. 아마도 투덜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고 생각이 되고 막 지루하고 도무지 가야 될 길에 대한 진척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가사의 찬양 있지요. 내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겠죠.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나 이사할 때 또 학교를 정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다 판단하고 하나님은 들러리 세우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득을 보고 더 나은 생활하기 위해서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에 움직이고 멈추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곤경으로 몰아넣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길이 쉽고 평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상고하고 또 그 기록된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그 길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짧은 지식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격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